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유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번 주 우리 토요일 날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7시에 오늘은 이 쉼터에 그날은 토요일 날은 이 쉼터에 지하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몇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배 처소로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날 7시에, 아침 7시에 저녁에 우리 이 지하실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위에서는 같이 티타임을 갖고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일날은 우리가 줌으로 당분간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토요일은 우리가 같이 이 쉼터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7시에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는 행함을 통해서만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역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실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고보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죠. 자, 차라리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자.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 결과로 구원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가 미혹받아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니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떠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마지막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실망이나 낙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미혹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삶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삶으로 대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사랑을 백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술의 말을 삶으로, 삶의 행함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생명을 얻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고 사명이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의인들의 삶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바로 세워주는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가 쓴 개미 이야기에 보게 되면 한 죄수가 독방에 갇혀서 여러 해를 지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 죄수가 독방에 갇혀서 여러 해를 감방 안에서 지내게 돼요. 그는 오랜 시간을 그 감방 안에서 지내면서 사람 구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며칠만 그래도 힘들 텐데 이게 몇 달 동안 사람을 보지를 못하니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대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조용해! 뭐 이런 얘기라도 하면 좀 나을 텐데 조용해요. 식사는 벽에 난 구멍으로 하루에 3번 들어오는데 식판에 담겨져 있는 음식만 들어올 뿐 사람은 볼 수도 구경도 없습니다. 구경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식판만 들어올 뿐이에요.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죽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미 한 마리가 벽을 타고 감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죄수는 개미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황홀할 정도로 신기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개미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싶어서 손바닥 위에 그 개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빵 조각을 주면서 대화도 시도해 봅니다. 밤에는 이 개미가 도망갈까 봐 걱정이 돼서 깡통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통 안에 있는 개미를 꺼내서 잘 잤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개미와 같이 지내면서 개미가 참 아름답고 오묘한 곤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하찮은 벌레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독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개미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주변에 어떠한 존재도 없게 되자 비로소 개미같이 미천하고 작은 존재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바빠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그렇게 귀하고 신기한데 하물며 한 사람의 영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 soul winning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미혹되어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그 출발점이 그냥 교회를 하려고 시작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시작되게 된 원인은 우리의 흩어진 믿음의 가족들을 한 사람이라도 다시 찾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포기했어도 그리고 이미 조직은 포기했어도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낙심해서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시작된 교회가 소명교회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을 집합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가 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고 물론 개 중에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부자도 눈에 띄어서 타겟해서 모은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바른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소명교회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건물이나 재산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가 분열이 돼서 싸우다가 나가서 세운 교회라고 말들 하지만 우리는 싸우거나 분쟁한 적이 없습니다. 연회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과 그 조직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일삼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한 사람,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깡패 조폭의 느와르 영화나 깡패 세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형사나 검찰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 조직에게 행하는 아주 묘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사나 검찰들은
범죄 조직 안에서 범죄자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갖은 소문을 다 내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작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자주 보게 되죠. 혈맹으로 맺어진 단단한 그 깡패 세계, 조폭 세계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몇몇 중간 보스들을 형사나 검찰이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분열을 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내분이 일어나면 서로 분쟁하고 다투게 하고 형사나 검찰은 쏙 빠집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편안하게 숨어서 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모습은 영락없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민교회의 성도들을 무슨 범죄 조직이나 범죄자 집단 다루듯이 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회를 그렇게 했어요. 서로 내분을 일으켜서 싸우고 다투게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못된 방법을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 교회를 범죄 운운하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원래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교회의 분열을 획책한 거죠. 스텝 사역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을 회유하고 위협하고 달콤한 제안을 해서 산산이 갈라져서 서로 싸움질을 하고 분열을 하게 만든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를 더 줄 테니까 이렇게 증언하면 우리가 은퇴비뿐 아니라 돈도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협을 하고 어떤 경우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조용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소문을 만들고 진실을 차단하고 설명해 주지도 않고 아닌 척하면서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이 할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정치단체도 아니고 범죄 조직도 아닙니다. 세상의 검찰이나 법조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도 같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영들이고 악한 권세자들이지 갈라진 우리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소명의 성도들, 가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분열하고 화를 내면서 다투고 싸우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몇몇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분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작하고 꾸미는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소위 감독 그룹들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한인 목회자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돼요. 본질인 사람도 보아야 되고 박쥐인 사람도 보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아야 합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별의별 소문을 다 내고 공격을 해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형제들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고 입에 있는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절대로 미워하고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도 우리의 형제들 뿐이에요. 왜 저라고 해서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악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가끔 소문을 뒤에서 갖은 소문을 다 내서 퍼뜨리는 사람들의 세력의 획책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뽑아 나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 무슨 그래서 돈을 주고 이 교회를 이 사택을 샀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뭐 렉서스를 뽑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힘들고 고생하잖아요. 거지같이 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의 형제들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불러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화하면 될 텐데 그것조차도 막잖아요. 여러분 진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려질 일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부 지역에서는 총회 때, 연회 때 연합감리교회에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동성애에 관한 프로토콜 자체가 투표를 해서 찬성 70 그리고 반대 30으로 교회 분리법안 소위 프로토콜을 자체를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안수하고 또 그들을 각 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 법 소위 세이프 하버라고 하는 법을 처음 보는 말 아니에요? 세이프 하버 안전한 항구인가 봐요. 예? 세이프 하버라고 하는 법안을 찬성 85% 그리고 반대 15%로 통과시켜서 이제는 모든 동성애자들도 자유롭게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 파송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는 파송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인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용납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법화하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통주의자들의 견해 둘로 나누어져 우리가 싸워왔는데 그리고 2024년에는 은혜롭게 어떤 그 스플릿 분리하자고 하는 프로토콜 협의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통주의자들이 2024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난 5월 첫째 주에 GMC,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목사들을 바꿔왔잖아요. 서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3명의 목사들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부목사로 섬겼던 우리 한인교회에서 섬겼던 그 목사님 지금 대기발령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는 다 돌았어요. 아무도 무서워서 말하지 못해요. 제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말해야 돼요. 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별의별 소리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한인교회 가족들, 소명교회 가족으로 둘로 나누어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형제예요. 싸워서 안 되고 별의별 욕을 해도 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악한 세력의 획책이고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품어주세요. 우리들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한 분이라도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영혼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갈등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소명의 가족들과 또 지금도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악의 세력에게 지지 아니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크신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